과거와 함께 현재의 시간은 위대한 조비알리스트에 의해 심판을 받으리라. 그 세상은 피곤하게 되고 성직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리라. 조비알리스트는 게임에서 조커를 말합니다. 바로 히든카드입니다. 상대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앙골모아의 대왕인 것입니다. 그에게 심판받는다 했으니 상제님을 대신해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구원을 외쳐왔지만 진정한 구원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직자들에게 배신당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조비알리스는 목성 기운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동양의 우주론에서는 이 목성 기운을 간목이라고 합니다. 간목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조비알리스트인 것입니다. 동양인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펜닌 산맥을 넘어 고래에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상제님을 대행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들은 동양인,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장대라고 표현했는데 이 장대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다가오는 가을 개벽교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장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의 도장이 나옵니다. 실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불교도 우주 심판의 날에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장, 바다의 자, 도장인 자, 해인 사상이 있습니다. 다만 실물이 없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몽고 침입 시 해인사를 만든 것입니다. 성직자의 배신당하리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경고가 다만 기독교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눈썹 사이 인당이 있습니다. 도장인자, 집당자. 하나님, 상제님의 구원의 도장을 받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인당은 영혼과 육체가 연결된 혼줄이 붙어있는 자리입니다. 가을 개벽의 충격으로 육체와 혼이 분리되어 죽음에 이르면 상제님의 진리의 군사들이 상제님의 도장인 해인으로 살려주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해인사에 해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정시 것이라 하나 실물은 없고 기운만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 일심자에게 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는 상제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해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산도에는 바로 그 해인이 실물로 존재합니다. 모두가 상제님을 잘 믿어서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있는 해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제님의 구원의 도장 해인을 쓰기 위해선 나를 보좌할 6명의 기본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조직을 6명이 각자 맡은 임무가 있다 해서 6임 조직이라고 하고 나를 포함하면 7성도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 6임 조직과 7성도수를 상제님의 진리로 살려서 통일한다는 뜻으로 의통 조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성경에서 말한 7촛대, 7보배 같은 말에는 이 7성도수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상제님께서 계신 별 북두칠성, 그 7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의통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뒤에는 병겁이 전 세계를 엄습하여
인류를 진멸케 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기사 묘법을 다 버리고 오직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큰 겁제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것만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붙여주리라. 만법 가운데 의통법이 제일이로구나. 당내에는 병겁이 들어와 천하를 진탕으로 만들 것인데 니라서 할방을 얻어 멸망하는 인종을 살리리요. 이제 서양에서 넘어오는 무게에는 대항할 자가 없으니 전쟁을 멀리하고 의통을 알아두라. 앞으로 세상이 한바탕 크게 시끄러지는데 병겁이 돌 때 서신사명 깃대 흔들고 들어가면 세계가 너희를 안다. 그때 사람들이 저 도인들이 진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초강제는 못하느니라. 독칼은 혼자서라도 산다는 뜻이니 병이 막 생겨 급할 때는 먼저 너희들 살 방법을 구하고 병이 퍼져서 세상에 널리 유행할 때에는 광제 창생을 하라는 말이니라. 그럼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체험 갱생의 시간, 태을주 조화주문을 좀 읽는 시간인데, 가을 대개벽에서 이제 우리가 생존하는 실제적인 구원의 문제로서 이 인류를 살려내는 바로 상제님의 천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한마디로 앞으로 이제 이 병난이 돌 때, 지구에 3년 동안 이 이름 모르는 괴질병이 전 지구를 엄습할 때 여기서 살려내는 바로 그 구원 조직, 그건 이제 의통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상제님이 전해주신 천상 옥좌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기유년 독입 39년 상제님 39세 되시던 해 서력으로 1909년 바로 음력 6월 23일 날 밤 깊은 밤에 개벽대장 박공호 성도를 침소로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이 의통을 전수해 주기 위함이다. 앞으로 이 대병난이 돌 때 무엇으로 살겠냐? 상제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의통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수를 해라. 그래서 메인이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이 인류를 살려내는,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는 6명 구원 조직을 짜라. 이게 이제 육림 조직인데요. 6육자 맥기림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6명 조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육림 조직은 천부경으로부터 9,000년 역사 조직 문화의 완성이에요. 조직 문화의 완성. 대삼합 6 생칠팔구가 있거든. 천지와 인간이 하나 될 때 우주의 영원한 생명수, 이 육수, 물도 육각형으로 생겼잖아. 이렇게 보면 모든 조직의 기본은 육이다. 6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인사 경영에서 합리적인 조직의 수라는 거예요. 현대 경영학에서도. 그래서 이 메인이 6명씩을 조직해.